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위생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전염병에 관한 것들에서 멀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사는 환경을 정결하게 보존했어야 합니다. 정결은 결국 거룩의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때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정결을 이루는 거룩한 토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버리고 불태워버릴 것들, 없애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넘어서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으로 얼룩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포함한 그 모든 영역에서 정결함을 가로막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날씨가 좀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귤을 한 상자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조금 작은 부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요럴 때 어떻게 하나요? 곰팡이 핀 귤 하나는 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눈으로 좀 쓱 봤더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곰팡이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보이니 괜찮겠지 하고 나머지는 다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귤 상자에 한 개가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그 상자에 있는 귤에는 이미 곰팡이 투성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자 전체를 버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곰팡이 핀 귤 하나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먹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해야 합니다. 곰팡이 핀 귤 그거 하나 버린다라고 해서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귤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쉽게 지나치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곰팡이 핀 귤 하나가 상자 전체의 귤에 곰팡이를 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작은 순간이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로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일부 무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현을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불평하는 마음, 불만을 가지는 마음들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잘 생기죠. 퍼지기 시작을 하면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 물로 빨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옷을 태우거나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잘라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곰팡이가 옷 전체에 퍼지고 곰팡이 핀 귤 하나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귤에 곰팡이를 퍼지게 하듯이 아주 작은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죄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 정결치 않은 모양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환경과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면 사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그대로 있으면서 죄를 이겨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며 균에 오염된 옷을 태우며 가졌던 그 철저한 마음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레위기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기준은 진영 안에 있냐, 진영 밖에 있냐입니다. 진영 안에 있으면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것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정한 존재입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코로나 시즌 동안에 제가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미디어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도사로서 마냥 코로나를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참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문제점에 도달한 것은 처음에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나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아이들은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분장도 하고 영상의 효과도 점점점 더 화려하게 넣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자극적이거나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저 틀면 나오는 그런 흥미 없어진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고민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한 이 도덕적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됨,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여 높여드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닮아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부디 작은 곰팡이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덮지 못하도록 부단히 내 삶에, 내 상자 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상자 안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옷을 빨고, 그래도 안 되면 불태우고 곰팡이 얼룩의 자리를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며 균에 오염된 옷을 태우며 가졌던 그 철저한 마음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가로막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절박하고 간절했던 오늘입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죄에게 가벼이 빼앗기지 않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온 힘을 다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2024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